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자, 이제 또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역사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장자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뭐였습니까? 보호하신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모두 당신 것이라고 구별하라고 하시는 이 초태생 규례를 알려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무교병 규례, 그러니까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조금 다른 각도에 설명한다는 것은 이런 각도도 이해하고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초태생 규례라는 것은 죽어야 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까지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규례가 결국은 뭡니까? 초태생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초태생 규례와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이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 이게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로 리후라 그러거든요. 이게 짧은 건데요. 하나님의 소유, 당신의 소유라는 겁니다. 누가요? 초태생들이.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실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초태생뿐만 아니라 초태생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보는 게 출애굽기 이 19장 5절 6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초태생을 성별하여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여 바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긴 내용이죠. 그죠? 자,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피 바르는 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을 제거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없애라. 그리고 뭡니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 이제 이게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입니다. 이게 로마서로 본다면 바로 이제 뭡니까? 3장부터 5장 6장까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지금 이 지금 6월절과 무교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이 중요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듯.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누룩을 막 다 제거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집을 1년, 2년, 한 10년 살면요, 몸에, 집에 얼마나 곰팡이들이나 이런
이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한 번씩 청소해야 돼요. 사실은 일부러라도 청소해야 되는데 그 날에 청소시킨다는 것은요, 우리 이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우리 인간의 건강이 참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유교병을,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더 이상 죄져서 그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룩에 이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그러니까 이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지금은 니사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헷갈리죠 사람들이. 아니 뭐 구약에는 이 출애굽기는 아비벌이라 그러고 지금은 왜 니사놀이라 그러지? 이유는 간단해요.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서 바벨론 언어로 니사놀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어른네요. 원래 음력 2월을 유대력 1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경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그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3, 4월이면 뭡니까? 겨울이 지나서 봄이 시작되어서 이게 싹이 이제 좀 줄겨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보면 좀 상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과 억압의 세력에서 이렇게 광명의 세계로 해방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은 뭐냐?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야, 해방돼서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또 뭡니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 곧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이 예식을 지켜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잊지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잊지 않듯이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불평하는 줄 아세요?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지금 문제 오는 거에 불평할 이유가 없거든요. 몸에 질병이 와도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유교병을 먹고 7일을 지키니까 그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간 것을 이게 먹으면서 7일을 지키는 건데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오늘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 구원해 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쁨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기쁨을 즐기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강한 의지입니다. 죄의 삶을 끊어버려라.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죄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 죄의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때는,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율법이었으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자체가 죄의 삶을 끊으라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끊으라 이 말입니다. 초태생 규례를 가지고요. 손 위에 표로 새기고요. 눈에 보이게 하라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고 계속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를요 질리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랬냐고 불평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든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알면요. 보따리 내놔라 소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보따리 내놔라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라고 비참한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자, 이제 몇 절입니까? 1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거든 태에서 처음 난 것,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나중에 레위인을 드리는 제도예요. 항상 이스라엘에서 이때부터 처음 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처음 거. 처음 걸 드린다는 것은 꼭 처음 거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피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귀처럼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물로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대속 제물을 만든 이유가 인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역시도 뭐합니까? 이렇게 뭡니까? 양을 대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가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를 빼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민수기 3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거든요. 요 이야기는 다음에 혹시 민수기를 하게 될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는데 회막에 되는 속전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잊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인생에 매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처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출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죄의 뿌리와 죄의 근원을 저희들 삶에서 제거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